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응답해 주실까? 그런 어떤 뭐랄까 의심이라 할까? 그런 것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 천사를 보내서 이제 고넬료를 부르면서 그랬습니다.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늘에 상달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나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스라엘의 기라성 같은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바리새인들, 내 거리에서 손을 탁 들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간다는 제사장, 서기관들, 내노라는 종교 그룹들이 대단히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내 사자를 보낼까, 그렇게 하시다가 예루살렘을 두루 쳐다보시다가, 우리로 얘기한다면 드론같이 떠가지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놈들 신경 쓸 놈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한 바퀴 삥 돌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저기 찾아보시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중심부라 하면 가이사랴는 저 서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민족이 아닙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주여 그러면 황제를 뜻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고 기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너는 말이야 유대인도 아니고 야훼 하나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어. 그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이지 너하고는 상관없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다는 마음으로 구제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를 딱 집어냈습니다. 하늘에서 보시면서 내가 기도를 응답하고 찾아서 돌봐야 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쳐다보시다가 예루살렘 너, 또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도시들 갈릴리 지방 거기도 너, 사마리아도 너 안 되겠다, 서쪽으로 가서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닌 로마의 백부장을 하나님이 딱 찍어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백부장은 나는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지만 나에게 신경도 하나님 안 쓸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시면서, 야, 저 동해안으로도 올라간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복을 줘야 될까? 또 아니면은 저 도회지 중심에서 마셔라, 흔들고 놀고 또 이 시간에 집에서 드라마 보면서 즐기고 하는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누구를 기억해 줄까? 누구를 내가 점 찍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눠줄까? 누구를 보시겠어요? 저는 이 저녁에 그래도 이 휴가철에 또 이 쉬는 이 여름철에 이렇게 기도의 동산에 올라오신 여러분,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잘하는 요나서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앞으로 40일 있으면 이 성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서 전해라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그냥 멸망시킨 것 같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니느웨는 당시에 아수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 있잖아요.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죄악이 너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다, 뜻을 세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놈들 내가 멸망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니느웨 성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되고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결국은 죄악이 너무 하늘에 사무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누가 뜻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했으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니느웨 성은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바다가 되고 완전히 멸망할 그런 상황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라 그러고 요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이 도성을 완전히 그냥 불바다로 만들고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멸망시키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시는데 누가 막겠어요? 누가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 있으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그렇게 해서 선언하라, 선포하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멸망하기로 작정했으면 멸망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가서 싫다는 요나를 불러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멸망을 선포하고 깨우쳐주라고 하신 말씀이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자기 자신을 관리해 나가느냐 그렇게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만연한 니느웨를 버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 스케줄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과정을 하나님은 뜻을 바꿀 수도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가 작정을 하고 계획을 했지만 니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 어떤 삶을 갖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 변화할 수도 있다. 방향을 틀을 수도 있다. 바꿔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시키려 작정했지만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뭔가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은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이 죄악된 백성들까지도 뭔가 좀 바꿔놓고 뭔가 새로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따뜻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다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다 계획이 있어서 다 하나님께서 그림자를 만드셔서 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 세상을 갖고 나가시려는 계획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림을 그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마구제비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의 새 세계를 만드실 때부터 빠짐없이 계획을 다 세워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날마다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가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 이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큰 사랑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자꾸만 업그레이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날마다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으니 왕이 병들었는데 얼마나 정말 용하다는 의사들, 약 좋은 것들 다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3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자식들에게 유언할 거 있으면 빠짐없이 유언해. 너 더 못 살 거야. 삶을 정리해.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도록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히스기야가 이제 생애를 다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니느웨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히스기야가 명이 다했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되는 거지. 왜 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한테 너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 그렇게 얘기하는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 히스기야가 네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는 계획을 바꿀 계획이 있다. 내가 정말 더 귀중한 것으로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다시 얘기하면 네가 네 인생을 이렇게 내가 만들어놨지만 네가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면 내가 네 삶의 왁구를 바꿔놓을 거야. 내가 네 삶의 방향을 다시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요, 시그널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보통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모르는데 이 이사야는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신령한 선지자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위대한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 이사야가 죽는다고 그러면 죽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사야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으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어야지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못 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생명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태가, 사라가 이제 아무런 그런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이 끝났을 때도 하나님은 이삭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마침내 모리아 땅에서 제물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살려내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제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는 세상보다도 크신 분임을 압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앞에 놓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 그냥 못 죽어요. 하나님 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주는 사랑의 주님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살 만큼 살고 누릴 만큼 누렸으니까 이제 죽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낼 만한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위대한 선지자가 죽는다면 죽는 줄 알고 끝내야지 말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게 더 크게 보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감사하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요, 감사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귀중한 것에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은혜로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절박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그러면서 하나님은 38장 5절에서 말했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 더하고 또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을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계획을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낙심되고 또 모든 상황이 이제는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또 이제는 상황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히스기야처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생각에 끝난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꾸시고
바꿔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결사적으로 매달리자 즉각 끝내겠다고 결정하셨던 하나님,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까지 보내서 선언했던 그 말씀을 확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다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획은 정지된 계획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날마다 새로운 창조를 이뤄가시. 그래서 공식으로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 공식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다면 이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건강하고 순탄하고 또 그래서 뭔가는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금방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180도로 확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부도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오해받고 시험에 낙방하고 병들었다고 해서 원망하고 포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금방이라도 그 막막한 상황을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모습으로 간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왜요? 가장 큰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날마다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신비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기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모세의 지도력만 믿고 애굽을 탈출했던 유대인들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의 돌비를 받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대책을 세워야 됐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력한 요구에 굴복한 모세의 형님 아론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절하면서 이제 빌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한 번만 경험하면 평생에 하나님을 따를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거,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지만 40일을 못 참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해야 된다 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게 늘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그거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서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이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패역과 죄악의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하면서 모세에게 내려가 봐라, 저놈들을 당장 처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밑으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아주 작정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했지만 인간이 조금만 자기 기대감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젖길로 가면 금방 타락하고 많은 그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참 정내미가 떨어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인간들 이거 키워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아주 멸망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모세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이 모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이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백성들을 여기서 주저앉히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굽을 출발했던, 애굽에서 끌어냈던 그 신은 어떻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가능성이 없다. 이거 보니까 앞으로 잘 될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기로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도자로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이 회개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회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셨는데 왜 그랬을까?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아직도 저 밑에서 춤추고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서 막 왁자지껄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해서 건져주시기로 뜻을 바꾸신 것은 이스라엘이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명만큼이나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제 생명까지도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지도자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세, 이스라엘이 지도자였던 모세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실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는 시간에도 이렇게 깨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교회에 무슨 목회자, 장로니 뭐 많이 있지만 실질적인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귀중한 지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역병에서 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 달려나온 모든 분들이 우리 가정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지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서 춤추고 있고 마시고 있고 놀고 있고 또 우상 다운돼 있었지만은, 지도자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살려냈던 것 같이 영적인 지도자인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뜻을 바꿔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런 것이고, 불행하면 불행한 대로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거나 출세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이고, 병들고 실패했다고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서 뭔가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큰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끝이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문제로 헤맨다고 한다면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바꿔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잘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간데 이게 좋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고 또 건강에 복을 주셨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실패했다면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하셨는가, 그걸 찾고 주님이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이제 눈을 떠야 됩니다.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더 가까이 가서 주님 앞에 붙들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성공과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을, 뜻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뜻을 읽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된다고 해서 좋아질 것이었습니다. 또 이제 계획대로 세상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우리로 오늘날 얘기한다면 막 이제 뭐 재산을 여기저기 막 빼돌리고 무슨 차명 통장도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옛날 농사 지을 때니까 이제 너무 많은 그런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광을 만들고 또 마당에다가도 이제 곡식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맛 났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면서 그냥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재물, 재력,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어깨가 으쓱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12장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네 예비하는 것이 누가 사용하겠느냐. 그렇게 주님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잘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건강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걸까? 어떻게 활용하는 걸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셨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영광의 역사를 위해서 쓸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삶을 갖고 나가야지 그 안에서만 만족하고 그 안에서만 자족하고 그 안에서만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아픔과 고난과 손해와 실수와 파산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면 하루아침에 복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날마다 신비를 경험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하면, 근데 순종하는 건 이건요,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에 안 맞을 때도, 내게 기분 나쁠 때도, 내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내가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농사 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농사 짓지 않은 것도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은 성읍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걸어가면 그 귀중한 것들을 활용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소년이 골리앗에 대항해서 나가 싸우겠다 하니까 사울 왕이 여기 내가 입던 갑옷이 있으니까 한번 입고 내가 쓰던 창과 칼이 있으니까 가지고 나가서 저 골리앗하고 그럼 싸워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다윗은 그게 익숙치 않으니까 그냥 나갔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백전노장의 골리앗, 그 앞에 창을 든 자, 그 앞에 방패를 든 자까지 앞세우고는 백전노장의 골리앗 장군 앞에 이 다윗은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때려 높일 수 있었을까? 다윗한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뭘로 골리앗의 목을 쳤을까요? 칼이 없는데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맞추기는 했지만 쓰러져 있는 골리앗을 칠 때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뽑아가지고 그 칼로 골리앗을 쳤습니다. 무기가 없다고 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무기, 저는 그런 생각하죠. 저 북한 핵무기를 만들고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아주 우리한테 신경 쓰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저 무기를 우리가 대신 쓸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아주 수십 년 전,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보니까 거기에 그 북한에서 무기를 잔뜩 만들어 가지고 굴에다 놨는데요, 굴 속에다 숨겨놨는데 그때 무슨 태풍 때인가 엄청난 태풍이 북한에 불어가지고 물바다가 되는 바람에 물이 굴 속으로 다 들어가서 무기를 쓰게 됐다, 그런 보도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준비했다고 해서 내가 쓰는 게 아니구나.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 높이려고 무기를 준비했는데 오히려 그 무기로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여러분, 무기가 없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갖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삶을 바꿔지. 우리가 가령요 역대기상 20장 2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 이스라엘하고 암몬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하고 싸움을 붙어가지고 암몬 자손을 친 다음에 암몬 왕이 쓰고 있는 한 달란트짜리 금관이 있는데 이 한 달란트짜리가 약 34억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암몬 왕이 자기가 쓰려고 만들어 놨던 금관 금 한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금관을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금관을 만들어 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암몬을 치게 만드시고 암몬 왕이 만들어 놓은 금관을 다윗이 쓰게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 그래. 내가 없다고 해서 또 내가 힘이 연약하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준비하게 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활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구태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명한 정치인, 굵직한 재벌 중에서도 하루아침에 확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름 없던 사람이 권좌에 올라가지고 이번에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불과 대통령 되기 몇 달,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생각도 안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갖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난 미래가 없어. 나는 이제 준비한 것도 없어. 내 뒤에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식들한테도 소망이 없어. 여러분,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바꿔 가신다면 내가 준비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고생이나 직사게 하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람 하나가 정말, 저는 이 몸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신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 어디 갔든지 간에 저도 요즘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여기저기 좀 이렇게 아픈 데도 생기고 이제 빵꾸난 데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73년 동안 내가 살아왔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크게 아프지 않고 그냥 이렇게 73년 동안 살아왔다는 게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먹고 나서 그게 영향이 돼가지고 나의 삶을 오늘까지 지탱해 왔는가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게 하나하나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적과 같은 몸을 만드셨는데 그럭저럭 하다가 고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인생이 뭐야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가라고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준비하시고 그걸 누리도록 우리에게 계획을 써놓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데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곁길로 나가서 하나님은 오히려 마련해 놓으신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계획들을 바꿔 나가시면서 오히려 무기력증에 빠진 우리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겸손했지만은 왕의 자리에 앉다가 보니까 자아가 강해졌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얼마나 겸손하게 내가 무슨 지도자입니까 하면서 겸손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래, 이 정도 되면 이제 내가 쓸만하겠다 해서 그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릇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면 모든 생명체를 죽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양과 소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뜻을 후회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뭔가 기대감을 갖고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그냥 다 뭉개뜨리고 말았습니다. 잘 된다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요, 믿음은 뭡니까?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느낌을 버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내 경험, 내 의지, 내 생각, 주변의 분위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하셨습니다. 충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주 교회를 어렵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킨다고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하나같이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 내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편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 하면서 분란을 막 일으킵니다. 그거는 교회를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내 주관, 내 판단, 사회적인 잣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결국은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국회의원들이 청문회하는 것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장관 후보자들을 놓고 청문회할 거 가끔, 청문회하는 거 가끔 보시죠. 국회의원들이 임명 대상자를 앞에 놓고 막 이럽니다. 장관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이거 이렇죠? 그러면 장관 후보자가 그건 말이죠. 정지.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한테 말 안 듣습니다. 상황 설명을 안 듣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말만 옳다고 얘기해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말만 옳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막 욱박 지르고는 대답하려고 하고 해명하려고 하고 바른 걸 제시하려고 하면 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듣고 갑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그냥 끝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쏴대고는 하나님께서의 세미한 음성을, 불을 지나가는데도 천둥소리를 지나가는데도 없이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대답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해달라는 데서 끝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은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사울이 와서 왜 여기 있는 이 양들을 왜 살렸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건 내가 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쓰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자기 뜻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틀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밀한 음성으로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시는 것,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걸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려고 뜻을 정해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복지로 향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실 때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냥 떼죽음 하고 끝나려고 하나님께서 데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가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게 된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그들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축복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심판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힘든 고난, 아픔, 우리의 불리한 조건들, 이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갖고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족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몰라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입니까? 움직이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신앙에서도 서로가 비교하면서 합리화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금방이라도 촛대를 옮기시고 뜻을 옮기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주셨다면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촛불이 옮겨질지도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내가 정말 괄시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려고 우리에게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줄 압니다.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걸 바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뜻이겠어요? 내 기준에서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결론 내리고 끝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뜻을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시기 위해서 신호를 지금 보내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나를 봐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나가 성경에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로 말미암아 잉태치 못하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태를 닫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계획을 딱 가지고 한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위해서 사랑으로 준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기 불리한 여건보다도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먼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뜻을 바꿔주신 하나님은 한나에게도 이미 성태치 못하도록 임신 불가로 하나님께서는 딱 몸을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면서 헌신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태를 바꿔주셔서 뜻을 바꿔주셔서 위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바꾸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삶을 갖고 나가십니다.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위대한 사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처럼 믿음이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또 몇 가지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 밧세바를 한번 범했는데 애가 생겼습니다. 애를 낳습니다. 얼마나 참 특이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7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니 히스기야보다도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아이가 7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윗의 기도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 낳은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다윗의 기도는 헛된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무시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요, 얼마나 다윗이 회개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아를 죽인 거 잘못했고 밧세바를 데려온 것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상황이 이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얼마나 7일 동안이나 왕이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를 이 하나님은 그냥 지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밧세바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은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했지만은 하나님이 제거했지만 그 다음에 낳은 아들, 그가 바로 위대한 솔로몬이었습니다. 최고로 정말 대단한 아들이지 않아요?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믿음으로 대단했던 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무시하고 낳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거저 끝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이 그 징벌의 채찍을 오히려 뜻을 돌이켜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까지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갔는지도 몰라. 내가 부족한 거 이제까지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시했는지도 몰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가 철저한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밧세바를 통해서 그 죄악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솔로몬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줄 압니다. 나는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의 뜻을 돌이키고 싶다.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이전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가 축복의 아름다운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그냥 끝나지 마시고 사울처럼 끝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실패와 또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뜻을 돌이키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돌이키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도 돌이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주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좋은 일도 있는데 하나님,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다면 더 큰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뜻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갈등과 넘어짐이 있다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가꾸기를 원하십니까? 제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요청만 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에 펼쳐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정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뜻으로 바꿔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이끄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